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으로 쓰임받는 그런 선택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울은 사왕과 함께 무엇을 찾으러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사환의 그 말대로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자 해서 선지자에게 갔더니 그냥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잠깐 서 있으라. 사환은 먼저 보내고 잠깐 서 있으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더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는 입맞추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사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준 것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이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나귀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선포하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세 가지의 징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표징으로 이런 세 가지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서 그 나엘의 묘실이 있는데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내 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사울아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4절에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런 증거가 표징이 두 번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바칠 떡은 무슨 떡입니까? 진설병입니다. 근데 그 떡 두 덩이를 지금 하나님에게 바치려 가는 것을 사울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확실함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기브와 사울의 고향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르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기들의 이제 지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조형물이 있는 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애원하며 내려오는데 사울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게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원어적 의미에서는 또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통한 것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함이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강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주의 영이 임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기회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신분에 적절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인 되는 삶이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어디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까? 길갈로 가서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길갈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요단강 물속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라 했던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에게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기 전에 새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임합니다. 먼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언을 하니, 그 선지자의 무리가 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사울도 그들 중에, 그 선지자의 무리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사울을 볼 때 놀랐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저렇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며 놀랐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언제 선지학교에 들어갔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숙부가 뭔가 거기서 무슨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직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 암나기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숙부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6절에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공식적으로 지금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밀에 붙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다고 그냥 아직 공식적인 선포도 있기 전에 미리 그냥 떠벌려 버리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나귀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라고 하는 그 말만 하고는 아직 그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베냐민 땅 미스바로 백성들을 12지파를 모았습니다. 미스바 성회가 있었던 그곳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1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그걸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다. 그 왕을 허락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를 애굽에서 그 압제에서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누가 뽑힐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울이 뽑힐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비 그냥 뽑는데 사울이 정확하게 뽑힐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또 12대 1인데 베냐민이 쫙 뽑힙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기스의 가문이 속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숨어버린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어디에 숨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은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숨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성격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겸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23절에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키가 크고 준수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고, 누구나 볼 때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왕감이다,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생긴 사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좋다고 이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나라의 제도로, 여기서 나라의 제도라는 신정 국가의 왕이 지켜야 될 기본적 의무사항, 그런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왕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세우셔도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울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은 감동되어 하나님의 감동되어 사울과 함께하고 협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사울을 멸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